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느헤미야 4장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오회. 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참 피곤하고 졸린 시간인데 집중하여서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받아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이어서 느헤미야를 읽어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선지자 학사였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3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말씀을 볼 텐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그가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한 나머지 아닥사스다가 그 총애하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걱정이 있느냐? 넌 아프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느냐?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말미를 주시면 그곳에 가서 성벽을 다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조하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회파된 것을 보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성벽을 다시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자고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한 곳씩 분담을 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평안하고 즐겁고 아주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과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대적자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하였을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는데, 먼저 산발랏이 어떻게 조롱했는지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2절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달을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뭐 다시 어떻게 왕국을 세워보려고 또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루에 침에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더 심한 조롱을 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그 성벽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봐라 아주 작은 동물이 올라갈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칼로 또는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라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그들을 쳐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똑같이 대우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서 이런 비웃음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 그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그래도 꿋꿋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일들을 더욱더 힘썼는데 그럼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것으로 그쳤는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심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더욱더 앞서서 이제 너희들을 사륙하겠다, 쳐들어가겠다, 내가 칼과 무기로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더 심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함께 연합하여서 그것을 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1절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조롱과 비웃음에 그치지 않고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켜 다 사람 죽이겠다. 그래 너 열심히 그 성벽 지어봐라. 그 전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다 사륙하겠다.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는가?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에 그치지 않고 더 큰 핍박 그리고 사륙의 위협을 가하자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파수꾼을 두면서 방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과 또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위협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살해 위협을 하는 쳐들어올 것을 말하는 경고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그 대적의 공격들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벽을 감당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적군들의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일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 쭉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 하나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 안 하고 성벽 건축하는 일 그치고 다 전쟁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성벽 그들을 무시하고 성벽 건축하는 일에 몰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그 모습들. 정말 그 일을 동시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적들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맡겨진 일,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또 21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라고 하면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루 종일 그 깨어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전쟁을 대비하면서 또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대비하는 그 모습, 옷을 벗지 않고 쉬지 않고 언제든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물 먹으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또 옷을 전쟁에 대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 속에서도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그런 대적들에 의해서 많은 위협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들을 더 잘 감당하자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이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항상 잘 되고 평탄한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대적들의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평안하고 또 안락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러 이 땅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수많은 대적자, 방해자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 비방들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대적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방백들, 주변 이웃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성벽을 열심히 건축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적들,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는 그 싸움을 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할 때 그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또 대적들이 있음을 알아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영적 전투, 영적 공격에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할 때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과 또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대단한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각각에 분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또 권면하며 또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진행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성벽은 잘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건축되게 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크고 작은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향을 미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또 책임 있게 잘 감당함으로 그리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권면과 또 모범을 보임으로 그 일들을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 알아 그 아랫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적의 많은 방해 속에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하는 것들 가운데 늘 영적 전투가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저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본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